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안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성령 충만한 예배 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의 일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삼창으로 통통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너는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이라는 미를 너에게 보이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일간 수요예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3일밤 재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성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풍요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전함과 믿음이 아버지의 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영, 이단의 영, 미혹의 영이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운영하는 이 성경절 법들이 재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법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악의 세력들이 아버지 어떠한 모든 미혹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다 하나님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 이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에게 영적 부흥을 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당회와 재직회와 여전교회 남선교회 각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에 이러기까지 주의하게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관과 연회와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서 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생업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장마철에 무더위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농사의 농작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축과 짐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관계에 놀라운 역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으로 인한 믿음의 식구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말하여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2025년에는 부흥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세종 주님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3절까지 신약성경 63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4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숲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보라 하시니 알아서 보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시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다 배불리고 43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방울에 차게 거두었으나 44절까지 44절 같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오늘 밤에도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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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오 하나님, 지금 이곳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수요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장마가 계속되고 비가 많은 비들이 좀 내렸는데요. 여러분 이 장마철 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믿음 신앙을 지키는데도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본문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많이 또 접한 본문일 거예요. 또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또 묵상도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유명한 기적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다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다 기록된 말씀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만큼 참 중요하고 그만큼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요, 떡을 보리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했을 때 이 떡을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리떡이 어떤 떡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하층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민들,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하층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바로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음식 가운데 하나였다. 물고기 역시 어린 아이가 가져온 작은 생선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보리떡,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생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서 부스러기만 해도 몇 바구니가 찼다고 했습니까?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보리떡, 그저 하층민이 먹는 그런 보리떡, 그리고 어린 아이가 가져간 작은 생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부스러기가 12강주리가 차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셨습니다. 창조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창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그때 그들 중에 있던 먹을 것은 고작 5개와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린아이의 한 끼의 음식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성인 남자들만 해도 몇 명이었죠? 5,000명이나 되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면 성인 남자들만 숫자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로 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숫자 셈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를 합한다면요, 거기에 여자도 왔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를 합하면 성인 5,000명만 계산했는데 전체를 합하면 아마도 1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부스러기를 모아보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창조주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창조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지 않습니까? 즉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참된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도 남을 만큼 떡을 만드셨고요. 배고픔 중에 있던 자들을 넉넉히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창조자가 아니고서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오병이어로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만물을 지으신 최초의 창조의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만물입니다.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창조주가 되신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셨습니다. 구원자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아멘.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구원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때 거기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지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가고 날은 어두워지고 이제 식사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홈플러스가 있었겠습니까? 이마트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여러분 상점이나 큰 상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무엇을 사 먹도록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여기는 도저히 먹을 것이 감당이 안 되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다 사 먹도록 하자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굶주린 채로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요 일상 먹어야 할 떡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떡과 복음은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떡만 있어도 안 되고 복음만 있어도 안 됩니다. 복음과 떡은 다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자, 떡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떡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이 예수님을 40일 금식했을 때에 시험을 했잖아요. 시험을 할 때에 뭐라고 예수님이 답변했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틀리죠, 그죠?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하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는 틀리죠. 글자 하나만 들어가도 이렇게 틀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간을 훈련을 받았습니까? 40년 동안을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손 놓고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면 날마다 먹이셨습니까? 주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의 문제, 먹는 문제, 떡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떡이라는 우리가 정말 먹고 살아야 될 이 생존의 문제를 누가 감당해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렇게 잘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계명마다 훨씬 더 먼저 저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 이 오지 이런 나라 대륙에 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여러분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48초에 한 사람씩 죽어요. 48초에 한 사람씩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서는 너무나 넘쳐가지고 그 음식 쓰레기만 해도 수십 톤이 되고 정말 많은 돈이 새어가고 낭비가 되는 반면에 정말 이런 아프리카 이 어려운 대륙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굶어서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떡이 사람의 생존에 얼마나 필요한 것을 역설적으로 웅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기아 대책을 섬기고 있는데, 기아 대책은 무엇을 하는 단체냐면 떡과 복음을 전 세계에 섬기는 단체가 여러분 기아 대책입니다. 떡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떡만 줄 수 없고 복음도 같이 가요. 떡과 복음이에요. 이렇게 귀한 사역을 기아 대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기아 대책의 회원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굶주림을 면하도록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육체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잘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내가 온 것은요,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구원주로,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심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자고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때는 이제 식사 때가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이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로 보내서 식사를 끼니를 다 이렇게 해결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뜻밖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뭐 먹을 걸 가지고 있습니까? 먹을 걸 챙겨놨습니까?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전혀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자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은 사야 하는데 그만한 돈과 떡이 어디 있겠느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의 돈의 가치가 될까요? 엄청 클 것 같아요. 엄청 커요. 500은 뭐야?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1데나리온 있잖아요.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입니다.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10만 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에 일당을 정말 10만 원으로 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산수를 잘 하실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은요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의 200일치의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200일 동안 일한 품값이에요.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보면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2천만 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되는데 그만한 돈이 지금 있나요? 그만한 떡이 지금 있나요? 어디 있겠느냐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남에게 주는 일이야말로 그것이 곧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주는 사랑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도 생겨난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랑은 나누고 섬기는 것. 사랑은 주는 것. 그렇죠?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베푸는 것.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이렇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남은 것을 봤더니 정말 부스러기가 12강정에 가득 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그만한 사랑의 힘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줄이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줄이는 자들을 예수님은 먹이시고 싶은 사랑의 힘이 저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던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군 야전병원 안에서 어떤 군의관이요 구해온 한 수통, 여러분 수통이 뭡니까? 물을 담겨놓은 통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야전에서 훈련을 한다든지 전쟁을 하고 전시 때 반드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통이 꼭 각자에게 부여가 됩니다. 자, 이 야전병원의 프랑스군 야전병원 안에서 어떤 군의관이요 구해온 것이 바로 한 수통이었어요. 이 수통의 물을 가지고 그 야전병원의 안에 있는 중환자들이 한 70여 명이 되었는데 그 70여 명에게 나누어 마시게 했다. 자, 나누어 마시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70여 명이 사람인데 이 수통은요 한 사람이 먹을 양의 그 수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절반 이상이 남았다. 마시고도 절반 이상이
남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한 사람의 개인 수통인데 70여 명을 다 먹이고 남은 게 절반의 양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사랑의 원리를 찾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환자들 또 많은 70명의 사람들이 다 이것을 먹어야 했기에 수통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먹어야 했기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많이 먹었다고 했으면요 70명이 다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절반이나 그 물이 남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마음 때문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수통에 물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군대 생활할 때에. 이렇게 입에 잠깐 축이고 또 옆에 주고 옆에 주고 옆에 주고 옆에 주고 옆에 주고 이렇게 해서 남은 게 오히려 남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작은 기적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은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진 작은 생선 역시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 많은 5천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큰 기적을 이룬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소소하고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작은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여러분 기적은 큰 데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나누고 베풀고 주는 것. 여러분 음식 하나라도 좀 나눠서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은요, 어느 누구의 이성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런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지니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째, 창조주 주님이시다. 아멘. 창조의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세요. 창조주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구원해 주님.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 구원의 주님은 멈추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물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광야에 허우적거릴 때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실망할 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은 주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 아멘. 작은 것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고 소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만드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아멘.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그저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주님께 바쳐졌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5천 명이나 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아멘. 12광주리 아멘. 차고 넘치는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은 큰 데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주님을 고백하고 아멘.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고 아멘. 사랑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아멘.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이런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런 분 말고 우리가 누구에게 자기 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의 여러분 권력자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정말 따르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시간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이제
막바지에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6월 목회 일정, 교회 일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해로 정하고 또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여러분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데 힘써 주시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이고요, 온 가족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달 맞은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대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7주 동안 비택 장로 교육이 시작되었고요. 끝까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우신 장로님들이 잘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결실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그런 이제 청지기 대학 되도록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563장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이로 교제하심,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